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전 또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 지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뭐 마게도냐 나오고 아가 지역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리스 지역의 북쪽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남쪽을 아가야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쪽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데살로니가 북쪽의 중심 도시, 그리고 남쪽의 중심 도시가 오늘 볼 고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덴에 이어서 고린도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가 나오는 이 사도행전 18장이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장,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에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갈리오라는 총독 앞으로 바울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소하는데 이 사건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갈리오라는 총독, 이 갈리오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사도행전의 시간표가 역사 속에서 꽤 정확하게, 꽤 뚜렷하게 추정되기 때문이죠. 이 델파이에서 발견된 클라우디오 황제의 편지, 다시 말해서 비문에 보면 이 갈리오 총독이 고린도에서 재임한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재임 시기가 어디냐면 대략 AD 서기 51년에서 5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 사도행전 18장 갈리오를 바울의 연대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온 시기가 딱 나오게 되죠. 그 즈음, 다시 말해서 약 서기 50년경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추정하는 거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있었다라고 누가가 직접 밝히잖아요. 이것은 단지 오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점을 잡게 되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출발한 시기가 딱 나오겠죠.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고 1차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 시기 역시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물론 추정이지만 아마 예루살렘 공의회는 49년 서기 49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나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다라고 나오게 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언젠가까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33년에서 36년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했다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건의 무대가 되는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고린토스, 지난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토스라는 것은 돌이라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서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 있었던.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이 그리스 지역에 가면 특히 뭐가 많냐면 돌들이 엄청 많아요. 이 돌들이 엄청 많은데 고린토스, 고린 돌의 도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의 지도를 머릿속에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린도는 좀 얇고 좁고 긴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스 본토와 펠로포네소스 그 반도를 잇는 아주 좁은 지협 위에 걸려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바울이 나중에 머리를 깎고 서원한 갱그리아 항구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서쪽으로는 레파이온 항구가 양쪽으로 딱 있어요. 동쪽과 서쪽. 그래서 육지길로도 바닷길로도 지나가기 아주 용이한 도시죠. 그래서 바다로 또
바다로 이제 항해를 해서 그 반도를 돌아가기 싫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시간도 걸리고, 이 지역을 이용해서 배나 화물들을 직접 육로로 옮기는, 그래서 시간과 돈을 아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늘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람이 많으면 뭐가 많겠어요? 돈이 많이 돌고 또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정보. 그래서 소문들이 많은 도시. 그래서 아주 언제나 북적북적대는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와 온갖 가치, 사상, 철학 안에서 그것들이 뒤섞이는 도시가 돼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가장 대두되냐면 음란의 문제가 대두돼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음란에 대한 얘기가 아주 나오는데,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도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안이라고, 고린도 사람이라는 이 말은 음란한 사람이다라는 말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뭐가 열리냐면 이스미아라는 경기가 열리게 돼요. 올림픽급으로 유명한 큰 경기입니다. 이럴 때 선수들과 구경꾼들과 상인들과 장사꾼들이 다 모여들겠죠. 대목 보려고, 그죠? 그때가 되면 도시 전체가 술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엄청 모여되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숙박시설. 언제나 그것이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거리가 엄청 많아지는 도시. 그래서 천막과 가죽 제품 같은 것들이 수요가 아주 커질 수밖에 없는 도시.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천막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모두 다 내쫓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클라우디오가 유대인으로 다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했으므로 라고 돼 있죠. 이 클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사건이 있는데, 로마 역사가 슈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는 이 이유가 왜 쫓아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라고. 크레스트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조재영 이러면 쉬울 텐데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 아 참. 클레스투스 그러면 예전에는 이거는 어떤 노예의 이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무언가를 선동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클레스투스라고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요? 그리스도스. 예, 맞아요. 이 그리스도를 클레스투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이름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 사람 눈에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봤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오늘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 부부와 같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가 좀 이름을 외울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바울 또한 천막 짓는 일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생업이 같아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천막을 짓는 기술을 왜 그럼 가지고 있었지? 바울은 랍비 아닌가? 바울은 랍비고 학력도 높았는데 왜 그가 천막을 짓는 일을 할 수 있었지? 기술이 있었지? 이것은요, 그의 고향 길리기아 나소를 생각하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길리기아는 길리기움 뭐라고요?
길리기움이라는 천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이 길리기움이라는 천은 방수가 아주 잘 되는 흑염소의 털로 짠 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수가 잘 되는 천을 어디다 쓰냐면 군인들이 천막을 칠 때, 이렇게 로마는 이곳저곳으로 많이 다녔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필요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드라마를 쓸게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니까 어디 가서 우기지는 마시고 제가 드라마를 딱 쓸게요. 아마도 바울의 가문이 이 천막 짓는 일로 천막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로마 군대에 납품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야,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서 너는 가말리엘 그 교수님의 수하에서 랍비 교육을 받아라. 우리 가문이 너를 밀어줄게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드라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장사로 돈을 많이 번 가문에서 우리 가문에도 의사나 판사, 검사 이런 것이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서울대로 보내는 이런 익숙한 그런 드라마. 아마 바울도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수학하러 가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도 무슨 기술이 있었다? 천막 짓는 기술이 그래서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하는 바인 거예요. 추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자, 바울이 왜 일을 해야 됐을까요? 그거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실제로 먹고 살려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랍비들이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육비를 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랍비들이 하나씩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 전하는 일이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게 현실이다. 따라서 합시다. 이게 현실이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중에 붕 떠서 사역해야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한때 제가 청년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 청년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청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직업이 없이 비실비실 빈둥대는 청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철야 기도 시간에 청년들이 따로 철야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 시간에 언제까지 거룩한 백수로 남아있을 거냐라고 나무란 적이 있었어요. 물론 너무 심한 말이었긴 해요. 그런데 교회에 빈둥빈둥 와 있는 청년들이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와 있는 것이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한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냐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섭섭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기는 해요. 제가 잘못한 거죠. 다들 교회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밤낮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금 고린도 말고 이전 도시 데살로니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바울에게 후원해 주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연보를 걷어다 다른 교회를 돕기도 했고 사역자를 돕기도 했습니다. 후원하기도 했죠. 하지만 적어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반복해서 보이는 그의 패턴은 분명하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더라.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버티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와서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만났고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낮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 가죽을 다루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고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했구나, 파트 사역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생존만을 위한 일을 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죠.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복음을 값없이 전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혼자 있는 듯이 보여요. 바울이 고린도까지 혼자 왔다는 것처럼 보여요. 왜 바울은 또 혼자서 고린도에 왔을까? 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는 누구와 같이 시작했어요? 실라. 다니면서 또 누굴 만났어요? 디모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곁에 없어 보이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서를 봐야 됩니다. 아니, 데살로니가서를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이 부분이 딱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3장 좀 찾아보세요. 바울은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게 돼요.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나오는데 그때 바울을 영접했던 누가 붙이냐면 야손이 붙잡혀요. 이 야손이 붙잡혀서 야손이 어떻게 풀려나오냐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오죠. 기억나십니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보석금을 그러면 날리게 되잖아요. 그 야손이 망하게 되죠. 언제든 다시 체포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지명수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목자가 양을 두고 떠나온 그 마음, 얼마나 찢어지듯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됐을까요? 데살로니 교회 아직 제대로 서지 못했는데 정말 믿음 지키고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찾으셨어요? 3장 1절에서 2절까지 좀 봉독해 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아멘. 자, 바울이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참다 못했어요? 이것을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환난이 시작됐다. 처음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아테네에 홀로 남아 있다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와서 바울은 여전히 혼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생업을 위해 이것저것 둘러보던 바울에게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천막 짓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평생의 사역의 동반자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드라마 제가 한번 또 써볼게요. 오늘 재밌는 게 없어서 드라마를 또 두 번째 드라마. 자, 고린도는 큰 행사가 많이 열리는 도시라 그랬죠. 그래서 천막 수요가 아주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일손이 늘 모자랐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내가 드라마 쓰는 거 제가요. 바울이 이제 이것저것 돌아보다가 공방문을 딱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 천막 짓는 그 장사하는 집에 딱 들어왔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겠죠. 나도 이거 짓는 기술이 있는데 제 손도 좀 보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아굴라가 이렇게 말했겠죠. 아싸, 잘 됐다. 바쁜데 어서 오시오. 이거 천막 짓는 기술이 있단 말이지. 그럼 같이 합시다. 대신에 3대 7이요. 이런 거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일을 할 때 그냥 입 꾹 닫고 그냥 일하나요? 자, 너는 일할 것만 일해 이러나요? 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댁은 어디서 왔어? 우리는 클라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나가라고 내쫓이는 바람에 우리 여기까지 밀려서 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했겠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의 명령대로 이방인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공방에서 그냥 돈 버는 일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도 복음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복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손은 아주 바쁘게 일하느냐고 놀 틈이 없고 입은 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느냐 바빴을 테죠. 여기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내 모든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후부터 제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죠.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직업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최소한 2개, 3개, 2잡, 3잡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사역자까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일을 돈만 버는 위한 도구, 수단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역을 하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에,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안마를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 선교회를 다니면서, 도서관을 다니면서, 친구들과 교제하면서도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살았어요. 아마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천막을 짓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로 이리저리 아주 바쁜 와중에 드디어 바울이 숨 쉴 만한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이 무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데살로니가전서 한 번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아멘.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 교회에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환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좋았겠죠. 완전히 풀렸겠죠. 자기가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던 그 교회, 거기에 온 공동체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서 있다는 좋은 기쁨의 소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어져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올게요.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5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는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생업이 같으므로 일을 하면서 바쁘게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소식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있겠어요? 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에 그 소식을 전해줬겠죠.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요. 바울이 아굴라 부부와 천막을 짓는 일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바쁜 와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든든히 서 있더라고요. 라고 좋은 소식을 전해줬죠. 이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합류가 된 거예요. 바울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들과 함께 더욱 힘차게 이제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되었다라고.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하게 되었다. 이 전화는 단지 사람 둘이 더 붙여졌다 합류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연보를 전해줬다, 후원금을 전해줬다라는 가능성까지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신의 부족한 게 뭐겠어요? 물질이죠. 물질을 채워줬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조금 더 숨을 돌리고 이제 조금 더 전념할 수 있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기대하는 그림은 뭐겠어요? 사람도 채워졌고 물질도 채워졌고 숨쉴 만한 틈도 채워졌으니까 이제 말씀에 전념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는 열매가 확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모든 게 수월해지던가. 이걸 뒤집어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내 사역의 열매가, 내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인가?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서인가?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물질이 부족해서 일을 뭘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곧장 반전을 보여준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반전 또 반전이에요. 반전이 있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또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6절에서 7절. 그들은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이제 반전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어요. 이젠 정말로 말씀만 증거하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전념해서 사역할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강력하게 증거했는데 바로 이때부터 대적과 비방이 더 격렬해지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념하면 전념할수록 충돌이 더욱더 커졌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방 먹이는 거죠. 조건이 채워지면 자동으로 잘 될 것 같더냐? 그렇게 생각하니? 그건 우리의 계산이지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나는 전적인 사역자가 아니니까, 나는 단지 집사고 권사고 그냥 예수 믿는 성도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전임 사역자, 다시 말해서 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거지. 이런 생각 혹시 없으세요? 나도 목사면, 나도 전도사하면 얼마든지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내 일이나 하며 살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 혹시 우린 없나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요거 마스터 볼륨 좀 조금 한 칸 좀 내려주세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 생활 속에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늘 아직 무언가가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지고 채워지고 이제는 나가면 된다. 이젠 다 주어졌다라고 분기팽천할 때 영적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요, 나를 흔드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6년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요, 나를 흔드는 일이 더 많아져요. 제자훈련을 받으러 갔었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한 목사님이 앞에 나오시더니 여러분들 주님께 정말 열심을 바치려고 나오셨죠.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으려고 하던 그 열심보다 더 큰 방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잘 버티세요. 꼭 끝까지 완주하세요. 완주하는 게 힘들까요?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제자훈련을 받는 그 기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일이 터지고 바빠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지.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하죠. 너무 싫어하겠죠. 여러분, 사단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 사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긴 없다고 봐요. 왜요? 이미 그 사람들은 사탄이 무언가를 유혹하지 않아도 열심히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하나님께 붙잡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사탄이 유혹하고자 더 달려든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고린도의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이 옷을 털며 선언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가겠다. 바울이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이죠. 이제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다시는 너희를 보지 않겠다.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곳을 떠나마 라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무도 재미없나 본데. 그 집에서 떠났대요. 회당에서 나왔대요. 나와서 다른 데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죠. 그런데 그 집은 어디래요? 회당 바로 옆집인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왜 이렇게 재밌지? 네, 좋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여기서 떠나마 하고 떠났는데 바로 옆집. 회당 옆집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회당에서 어떻겠어요? 열심히 들리죠. 더 잘 들리죠. 옮긴 건 옮긴 건데 멀리 옮긴 게 아닌 거죠. 회당을 박차고 나갔는데 회당 바로 옆집.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어떤 유머라고 보여져요. 멀리 간 줄 알았는데 더 큰 소리로 옆에서 들리는, 여러분 이 안에서 들리는 것보다 옆에서 떠드는 게 더 크게 들려요. 회당 문 옆에 바로 복음의 집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재밌는 게 여러분, 반전의 반전이라고 그랬죠? 반전의 반전 또 있어요. 바울이 회당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죠. 네. 그리고 말씀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회당이 바울을 밀어냈습니다. 떠나라. 그 떠났어요. 그래, 떠나마. 그런데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은, 이름도 비슷해요. 그리스보. 그리고 그의 가족이 모두 믿고 예수 세례를 받았다. 저쪽은 완전히 닫혔다라고 생각될 때, 회당은 완전히 막혔다라고 생각될 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을, 가장 중심되는 사람을 꺾으셨다. 반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건지셨다. 이뿐 아닙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나는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을 보고 늘 조건부터 따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물질이 없어서요. 먹고 살아야죠. 사람이 없어서요. 동역자가 없어서요. 환경이 안 좋아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조건이 채워져도 영적 전쟁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쳤다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문을 열고 계신다. 우리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바로 옆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안 된다고 라고 생각한 그 사람을 엎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붙잡을 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문을 열고 계시는지를 그걸 바라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꼬인다고, 대적이 많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건이 좋아졌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쫓겨난 그 자리 바로 곁에 더 든든한
유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닫힌 회당문 대신에 회당장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반전에 또 반전을 거듭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과연 막힌 길 앞에서 하나님이 그 바로 옆에서 무엇을 예비하셨는가를 기대해 보십시오.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어주신 문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막혔다고 막힌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전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